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극한 두려움이나 큰 혼란에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하고 사심없는 마음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욥기 17장은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식 그리고 기도와 그의 신앙 고백이 섞여 나오는데요. 먼저 탄식을 보면 욥은 너무나 괴로워서 신음하듯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 속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울부짖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욥이 왜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난당하는 처지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극한 고난에 처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부짖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런 모습이 욥기 1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욥기 17장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심정, 하나님을 향한 갈등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는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그를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여요. 그런데 친구들이 왜 이토록 욥을 괴롭히는 것일까? 5절에 보니까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심리적 보상이었던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사상에 대한 이게 옳다라는 보상을 얻고자 했는지 아무튼 욥을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어떤 도덕관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논리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욥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들은 고난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지적과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욥의 관점에서 고난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난은 단편적으로 죄로 인한 문제
넘어서 고난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욥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욥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과 친구들 중에 누가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욥이 더 깊은 관점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친구들의 반응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냅니다. 저는 이 점이 아주 놀랍게 보였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극도의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무시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친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중요한 자세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궁전을 떠나 피난길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피난 행렬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돌을 던져요. 그리고 막 흙먼지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라지거라. 이제 다윗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라지거라. 더 이상 나타나지 말거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계속 따라와요. 그는 생각하기를 사울 왕을 제치고 왕이 되었으니 아들에게 이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부하가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다윗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다윗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을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랄 뿐이다. 정말 왕으로서 수치 또 멸시를 당하고 정말 그 시므이 평소 같으면 감히 다윗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자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막 조롱을 하는데 몇 마디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와요. 다윗의 피난 행렬을 그리고 흙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져요. 얼마나 참 다윗의 심정이 참 자기 이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을 어찌하겠느냐.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고 그를 다시 왕궁으로 돌이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할 때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 하며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면 사실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악화될 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아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욥은 청하여 기도합니다.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담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증해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릴 때 만약 갚지 못하면 대신 그 값을 치러내는 담보물이죠. 담보물을 잘못 잡히면 자기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마는 이 담보물이에요. 담보. 그런데 여기에서 담보물이나 손을 잡아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자면 이게 법정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피고가 나를 믿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그럴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법적 효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인이 담보물을 제시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 재산을 담보물로 내놓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 담보물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욥이 말한 담보물의 의미입니다. 심지어 담보물을 이게 목숨으로 담보물을 내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 때는 예를 들면 죄인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는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 장례를 치러해서 이제 내어 보내줘야 되는데 도망가면 큰일이니까 그럴 때는 친구가 대신하여 내가 그를 위해 감옥 안에 있겠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를 대신 죽이시오라고 말하는 경우 그 친구가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담보물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담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라는 말씀을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당신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이 당신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거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사람, 의지할 곳이 없이 두려워 떠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중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무죄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틀렸고 욥이 옳다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담보물은 앞의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집을 사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장 들어가서 거주하지 않지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담보물인 계약서가 있기 때문이죠. 담보물이 있으면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욥에게 적용해 보죠. 이 표현을 욥에게 적용하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은 죄가 없이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고난이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담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보물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담보물을 주신다면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담보물을 얻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즉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갔다가 다시 올지라. 가서 너희들의 생각을 더 궁리하고 와서 나에게 조언하라.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주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담보물을 욥에게 확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욥아 너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다. 너가 의롭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확신을 욥에게 준 겁니다. 욥도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확실한 담보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담보물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옳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너의 고난을 통해서 결코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담보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열매로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주관적인 담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과 성령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최고의 담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앞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약은 성경에 여러 언약이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 그 성경에 많은 모든 언약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행위 언약의 중요한 개념은 언약 관계의 성립이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순종의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인류의 머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언약을 파기하고 맙니다. 인간은 언약의 주님이 요구하신 언약의 조건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였어요. 반면에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은혜 언약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위 언약 아래 있던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언약의 주님 앞에 서서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약의 담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온 세상의 만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느냐?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유일한 답,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담보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담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인생이 어디가 있고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 어떠한 곤경, 어떠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안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 이해되지 않은 것, 해석이 되지 않은 모든 문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고백이 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선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고 복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장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나요? 최고의 담보물을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의 가치는 누가 얼마나 담보해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를 담보물로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우리 앞에 나타내심으로 그 담보물이 변함없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증해 주시는 담보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면 그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한들 초라한 인생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담보물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이 담보물이 되어 주신다면 그보다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욥은 극한 고난의 막다른 자리에서 내가 죽음에 이르러 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무덤에 이르러 가고 있구나. 그 상황,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담보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욥보다 더욱 확실하고 완전한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